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살펴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고 부활이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죄 문제죠. 죄 문제예요. 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원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이게 인생의 실존이에요. 이게요. 실존. 이 죄 문제가 그래서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도 죄의 결박을 당해서 태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 결박을 당해서 사는 건데요. 이 죄의 결박. 우리가 그 찬송 예배 시작할 때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찬송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결박 당하는데, 이 죄의 결박은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 다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다 죄의 이게 결박이 돼서 묶여서 살아가는데, 죄의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건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다는 건데,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귀는 지옥의 왕이잖아요. 이 마귀는 지옥의 왕이에요. 그 이놈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 있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영혼의 때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때가 더 무섭냐? 이때가 더 무서워요. 왜 이때가 더 무서워요? 육신의 때도요, 우리 그 이태원에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저 더러운 마귀가 그 배후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만들어서, 지옥같이 만들어서 인간들을 괴롭히느냐. 이 마귀는 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죄로 묶어서 인생들을 아주 괴롭히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의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 100%. 자살은 반드시, 마귀는 끝내 인간들을 괴롭히다가 죽음으로 밀어넣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죽음이 그 영혼의 때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근데 육신의 때의 지옥과 영혼의 때의 지옥이 좀 다르죠. 어느 때가 더 비참하죠? 영혼의 때의 지옥은 비참하죠. 육신의 때는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고 조그만 안식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는 0.1초도 안식이 없어요. 이때는 완전히 그냥 정말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듭말하지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진짜 많이 강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나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경계시키느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육신의 때 지옥과 영혼의 때 지옥이 왜 다르냐? 육신의 때는 여러분 이 육신의 때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 예,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육신의 때인데 이 세상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 은혜.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옥같이 마귀가 만들려고 우리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 괴롭히려고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계속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이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의 지옥과 영혼의 때의 지옥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지옥이지. 그래요. 맞아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우리는 지옥까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미 지옥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까지 살려면 어디가 먼저 천국이 돼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죠. 이게 제일 먼저 지성소가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 놔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으면 거기에 천국이라고 말해요. 환경이 좋다고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천국인 줄 알고 돈에 매달려요. 소용없어요. 예. 정말 천국은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되냐?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이에요. 근데 왜 짜증내고, 왜 화내고, 왜 여러분 미워하고, 왜 분내고 시기하고, 왜 그래요? 탐욕을 부리고. 예수가 들어와 계신데도 예수가 내 마음에 왕이 안 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게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끌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장자리 한쪽에 밀어놓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행사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성령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끌어가도록, 그래서 기도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마귀는 첫 번부터 그랬잖아요.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는 날이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왕노릇하며 살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그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여기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표는 명백해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 있으면 누굴 비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유해요? 예, 여기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의 속성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계속 나야 돼요. 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무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속성이, 본성이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아멘. 근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만이 남아요, 여기서.
그만. 여기서 혈기가 나오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니까 미움이 나오고 여기도 이기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예수가 나의 왕이 안 돼 있다는 표고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지옥처럼 살면 바보잖아요. 속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지옥처럼 사시면 바본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돈이 우리를 천국 만들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 그게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계시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든 초막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초막에 살면서 천국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고 끌어가시면 거기서도 천국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산다. 할렐루야. 그럼 관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불신자들은 오직 소유로 살아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여기 전부 걸어.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근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죄.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인간들은 여기서 육신을 입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행복이 어디 있어? 속는 거지. 행복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았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 버려요. 공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잡아도 잡히지도 않거니와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 여러분 물을 잡을 수 있어요?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은 있어요. 왜냐니까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지옥처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 그 진정한 행복은 예수 만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만난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행복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큰 소리. 자, 여기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고. 마귀의 손아귀 건진받아서 천국을 내가 누리. 얼마나 많이 갔느냐 못 갔느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면 속어. 그러지 말고 얼마나 많이 갔느냐 못 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도 정말 아름다우냐 아니면 이 관계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 그냥 하나님 관계가 정말 죄로 끊어져 있지는 않느냐. 죄로 끊어져 있으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정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아름답다면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행할 때 이렇게 불행한 인생들 다 하나같이 아까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죄악 중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이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이렇게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같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첫째 주제니까요. 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할 때, 이 죽으심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몇 번 죽었다고요? 한 번 죄를 위해. 참.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그런 뜻이에요. 단번에. 그리고 이 오직 이런데요. 두 번 죽으실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두 번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제사와 연관시켜야 돼요. 구약제사는 제물이 한 번 죽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물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이 수도 없이 죽어. 수도 없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죽고, 속건제를 드릴 때도 죽고, 번제를 드릴 때도 죽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죽고.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려고 할 때는 제물 없이는 안 되니까. 제물이 죽어야 되니까. 자, 왜 죽어야 되죠?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값을 치루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치르려니 나는 못 죽고 내 대신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내 죄값을 제물이 치러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자, 모든 인생들을 한 번 죽으셨다면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제물로 죽으신 건데, 자, 단번에 죽고 완성됐다. 이제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시하는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에는 제물들이 수없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수없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에 딱 죽으신 거예요. 한 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죽으면 안 돼.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 예시가 돼 있는데요.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르비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냐고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내 앞에 저 보이는 반석이 있지 않냐? 반석을 네가 지팡이로 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그 르비딘 광야에서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약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르비딘 반석에 가서 그 르비딘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했어요? 쏟아져 나왔어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예요. 반석을 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침해당할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 가서 보면 또 한 번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때는 이제 바람광에 도착했을 때인데, 바람광야는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바람광은 모압이에요. 모압 광야예요. 그럼 거기 도착했을 때, 그때도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또 네가 우리를 여기다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또 난리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명하여. 근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면 혈기가 나는 거야.
이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까먹고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면 꼭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승질이 나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쳐요. 꽝 2번 쳐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벌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침해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자,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번 침해 당할 수가 없는데 2번 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엄청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2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지. 오직 그래서 한 번 죽으셨다. 단번에 이 제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한 번에 완성하셨다. 아멘.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으십니다. 완전한 제물 되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제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사건은요,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구원하지 못할 수 없어요.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피 앞에 우리가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다가 이 선을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다가 선을 정해놓고 이거를 넘어서면은 용납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김정은이도요. 김정은이 얼마나 사악한 자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또 동해 앞바다요. 그쪽으로다 또 물을 쏴붙여서 이야, 저거 큰일 났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동해 그 영해에다가 포를 떨어뜨린 경우는 처음이래요. 지금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악한 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저 하나 때문에 제 배 채워주느라고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못 먹어도 죽어.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은. 이게 그럼 저자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저자는 진짜 천국 가면 안 되는 자잖아요.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가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그 죄를 가리거나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만큼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일 자격 정해놓고 만약 그렇다면 저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구약의 제물의 피하고 다르다니까. 구약의 제물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사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덮은 거고 연기한 거예요, 연기. 어디까지 연기했나?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죄가 거기까지 연기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돼서 그때 저들이 하늘로 딸려 올라갔다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낙원이 나와요. 낙원이 나오고 천국하고 낙원이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를 잘못하면 또 여기서 이단이 나올 수 있는데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낙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낙원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또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 아니라 어디예요? 음부예요. 자, 음부 다르고 지옥 다르고 낙원 다르고 천국이 달라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왜 어떻게 다르냐? 낙원은 구약의 제물로 제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구약에서 제물로 제사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법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구약의 제사 드렸던 자들이 죄를, 저들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일에 1년에 어떤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꼭 드렸어요. 그게 7월 15일인가 7월 14일. 그게 1년에 한 번 꼭 드려야 됩니다. 꼭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들이 제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로 제사 드리고 1년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아니라 연기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다 저들이 죽어서 가면 천국이 아닌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이때 여기에 딸려 올려서 이제 이들이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우리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예, 이렇다 단정은 못하고요. 음부는 뭐냐? 음부도 똑같아요. 음부도 구약에 죽어있던 구약의 지옥 갈 자들이 많잖아요. 광해에서 하나님 은혜 줘버리고 원망 불평했던 자들이 다 광해 노중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라고 보는 거예요. 음부. 자, 그러면 그 음부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음부가 산 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음부도 그러니까 지옥보다도 음부보다도 지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무서운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잠시 그들을 거기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주장한 학자들의 말인데, 그러나 이거 다 믿을 건 없고요.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구약의 유대인들, 먼저 선택한 저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은 불완전한 제사를 가지고 제사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게다가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예수가 오셔서 제사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놓을 때, 이때 비로소 저들이, 그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부류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산채로 음부가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들이 이제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번의 죽으심입니다.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여러 번 죽는 것처럼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모든 인생들의 뭐를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지옥 가야 되죠? 죄를 진 것 때문에 가죠? 죄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이걸 따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야. 자, 따먹지 말라고 금연하는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는 정령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죄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다 죄로 살잖아요. 그래서 죄로 산 것 때문에 이 값을 치르려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내 죄값을 누가 치러주냐고, 이거를. 이 죄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요,
이거는 양잿물로도 안 씻어지고요. 수단 비누를 써도 너희 죄가 여전히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로도 안 씻어져 이 죄는. 근데 오직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피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참. 내 죄값을 예수님이 안 갚아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영락없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 뭐를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했다고요? 대신하셨으니. 대신 죽으셨다. 이걸 대리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대리적인 죽음. 대리적인 죽음.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운 분이 불의한 나를,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거죠. 누가 대신 죽어줘요? 예? 이 세상에 대신, 이제 어머니들은 가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보면. 불이 났을 때 막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그냥 불구덩이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죽고, 그 죽어가면서도 막 그 아이를 불구덩이에서 끌어안아가고 살려보려고 자기는 다 죽어가면,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사랑은 참 대단한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은 대단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그러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엄마는 잊을 수 있대요. 엄마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결코 아니래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야,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지.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아니 의인을 대신해 죽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냐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이 죄인은, 예? 이 자는 진짜 사악한 자, 죽어 마땅한 자잖아 우리는. 근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우린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한 번에 죽어서 나를 완전히 어떤 죄라도 다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사할 수 있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정말 내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시는데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 대신 죽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 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18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 죽으신 목적.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죽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은 걸 믿어야 이게 내게 돼요. 믿어야. 안 믿으면 내게 아니요. 불신자들은 안 믿으니까 자기들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믿으니까 내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 예. 이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우리는 모태로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지옥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운명이. 죄가 아담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담이 지금 원죄 때문에 그 원죄의 굴레를 쓰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굴레를 못 벗어. 죄는 우리가 못 벗어요. 이걸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려고 이렇게 죽으셨대요. 나를 죄로 꼭꼭 묶어서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마귀 앞으로밖에 우리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결박을 다 그리스도께서 끊어내 주시고 자기가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죽으셨대요. 아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못을 박아. 없다. 근데 저 이만희 같은 것들은 왜 저렇게 지가 예수라고 지가 영생주라고 난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보면요 계속 금요일마다 아주 전면 광고를 내면 한면금 광고 저 여자가 돈이 얼마나 많이 왜 이단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참 그 여자는 예수를 완전히 아주 죽을 자로 매도해요. 완전히 예수를 아주 저 여자 난 지옥 가서 얼마나 거기 가서 얼마나 일을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딱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만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 신옥주가 주장한 이유가 죽었다고. 이거 죽은 게 무슨 메시아네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아니 죄값을 죽어서 치러주는데 제물도 그래서 구약의 제물도 죽었는데 당연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돼? 내 죄값을 누가 갚아주냐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지. 이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저렇게 떠들어. 아니 죽지 않으면 어떻게 메시아냐고. 죽고서 말았다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지울게요. 만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럼 그냥 평범한 죽음이에요.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누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말고 없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확실한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걸 부활로 증거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부활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게. 저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저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옥주나 이만희가 말하는 저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고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부활을 말씀하죠. 부활. 또 이 부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여기서 해석이 분분하고 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가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요? 지옥에 간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살리심을 받으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하니라? 이걸 천주교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천주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부활해서 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딜 갔냐 하니까 구약의 지옥가 있는 구약의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림보라고 말하는데 림보가 뭐냐면 지옥의 가장자리.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옥의 한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가장자리가 있었대. 가장자리는 덜 뜨거운 데야. 덜 뜨거워.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의 가장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도 그들은 지옥의 가장자리 약간 덜 뜨거운 데에 가 있다.
그 림보라고 하는 게 지옥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림보. 림보가 있다고. 그 림보에 가 있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 거기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 이단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한 번 지옥 떨어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고민하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저 아버지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하죠? 안 된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도 없다. 이건 뭔 말이냐니까 한 번 결정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들의 주장은 가짜예요. 예, 이들의 주장은 헛맹랑한 주장이에요. 예. 대부분 거기 바로 밑에 나와요, 여러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일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지금 그 전파한 자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은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 120년 동안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20년 뒤면 망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다. 너희도 동참하라. 그때 많은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 자, 왜 그럼 그 자들의 지옥에는 많은 영혼들이 가 있을 텐데,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분명히 120년의 기간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인생의 날수를 120년을 삼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같이 맞물려서 120년 후에 멸망시키는 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오래 만들도록 하신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방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근데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서 이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후대 우리에게. 자, 지금 이들을 왜 견본으로 삼았냐니까 보세요.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사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가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관용했다고 그랬어요. 관용했다 이 말이 뭐예요? 차고 넘쳤다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딱 두 번 하는데 그때하고 또 하나는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홍수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고 이 세상 간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불로 심판하기 지금 간수해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 딱 두 번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한다고. 불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때 노아의 홍수 때 이들을 찾아간 이유는요, 이들이 가장 사악했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도 취해서 막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종은 반드시 구분해 놓고 종과 종은 섞이지 않도록 해놨어요. 관계를 못 갖도록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동성애를 지금 말하는데, 동성애 이 사건 이후로 크게 한번 국지적으로 멸망당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딸들은요. 이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종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이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해서 거기서 고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고대 용사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이상한 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실 때 이걸 보시고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그 심판이 따를 땐 성적인 타락이 오는데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통성애가 웬 말이냐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이, 여자가 여자끼리 상관하고 이런 일이, 이건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가증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왜 여기다 기록해내? 후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버젓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후대 경고의 나팔을 불기 위해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망했다. 망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겨우 8명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라. 지금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망할 거다. 홍수 심판,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죄악이 성적인 타락인데 절대 종과 종끼리는 섞여서 교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교접하는 것을 하나님 죽이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2장 18절 이하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종과 종끼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성 간의 교합이지 통성 간에는 안 된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 볼 때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받아야죠 막 하는데 이건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무서운 죄예요, 이게 동성애가. 이건 그래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주장 못 해요. 차별 못 해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불심판 때 너희가 이거를 교훈 삼아서 너희가 이런 타락.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지금 지옥 가 있는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아주 가장 사악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러니까 멸망하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할 정도로 사악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기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는 후대도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가 이걸 경계의 나팔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마지막 때도 많다 적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을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심하고 있어요, 아주. 지옥 천국에 대해서 두려움도 안 갖고 있어요.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천국은 그냥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지옥은 너도 가고 나도 가지만 천국은 정말 소수만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지나치면 안 돼요. 그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이 뭐예요? 물이 세례. 자, 노아 홍수 때 물이 경계예요. 물이 딱 구별해놔요. 그럼 물이 그렇잖아요. 물을 피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사는 거고. 그래 물이 경계에 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세례의 표라고 그랬는데 세례가 경계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왜 받냐?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요,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와 물 세례보다 먼저 해야 돼요. 다시 말해 회심이 먼저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회심할 때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때 여러분이
확실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럼 물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이 침례를 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줘야 돼요. 아멘. 근데 막 줘. 이건 여러분이 그래서 물 세례는 표지.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나타내는 표지. 이게 구원받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능력은 성령 세례입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회개를 통해서 이때 마귀의 걸 다 털어내고 내가 하나님 거로 이렇게 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물은 그걸 나타내는 표라고. 이 물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성령 세례는 정말 중요하고 물 세례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를 나타내는 게 물 세례이기 때문에 그게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을 받기, 물을 딱 경계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살고 물 속에 물 그대로 저쪽에 있는 자는 죽은 거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22절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부활 승천을 말하죠.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무하느니라 순복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승천이에요. 다 시간이 다 되겠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뭘 말할까요? 회복을 말해요.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워낙은 저 자리가 예수님 자리인데,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셨어. 하나님과 한 번째야. 근데 그걸 버리고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심으로 그 지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마치자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너무 잘 말해서 2장 5절로 11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우리 여기 떴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에 뭐예요?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무하느니라 무릎 꿇고 순복하느니라. 아멘. 원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가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창조 주신 그분이 저 자리를 버리시고 비참한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다시 지위를 회복시킨 게 승천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이제 머지않아 다시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심판하러. 그때 우리가 벌벌 떨면 안 되잖아. 예. 나는 그분의 신부 됐잖아. 아멘? 나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우리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죄를 끊어내고 정말 늘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